살롬.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특히 기독교 신앙을 일종의 억압이나 구속으로 여기곤 합니다. 자유로운 사고를 막고 획일적인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낡은 구속복처럼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기독교는 정말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일까요? 이 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한 명의 특별한 목회자이자 사상가를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세속주의의 심장부라 불리는 뉴욕 맨해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현대 지성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전했던 팀 켈러 목사입니다.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하나님을 말하다는 바로 이 질문, 왜 하나님인가에 대한 현대인의 의심과 도전에 명쾌하고도 따뜻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채널의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팀 켈러 목사는 뉴욕의 중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가장 흔한 비판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만이 절대적인 진리를 가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 태도는 결국 모든 사람의 자유를 위협합니다. 또 다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진리만을 고집하는 것은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아는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생각할 자유가 없어 보여요. 진리란 각자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자유의 적일까요? 켈러 목사는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어떤 믿음은 이단이라 부르며 틀렸다고 말하고 어떤 행동은 부도덕하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계선이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편협한 태도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신자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이것을 믿어야만 해, 이렇게 살아야만 해라고 강요함으로써 창의성과 성장을 억누른다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켈러 목사는 이러한 비판들이 진리, 공동체, 기독교, 그리고 자유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진리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이들은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권력욕의 표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진리 주장은 권력욕의 표현이다. 라는 그 말 자체도 하나의 강력한 진리 주장이 아닐까요? 이처럼 모든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진리란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진리인가요? 라고 말입니다. 둘째, 공동체에 대한 오해입니다. 비판가들은 기독교가 특정 신념을 가진 사람들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배타적인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그것이 아무리 진보적이고 개방적으로 보일지라도 공유하는 신념에 따라 경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적 신념을 공유하는 시민단체에 속한 사람이 정반대의 신념을 갖게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면 그는 더 이상 그 단체에 머무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질문은 왜 경계가 있는가가 아니라 그 경계 밖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그들의 신념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도록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경계를 넘는 이들을 악마화하고 공격하도록 만드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셋째, 기독교가 문화를 파괴하는 서구의 종교라는 오해입니다. 켈러 목사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세계 종교보다도 다양한 문화에 더 잘 적응하며 뿌리 내려왔습니다. 이슬람교의 중심은 시작점이었던 중동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유교 역시 그 발상지가 여전히 인구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후 지중해의 그리스인들, 그리고 북유럽의 이민족들을 거쳐 서유럽과 북미로 중심이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세계 기독교 인구의 대다수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이제 남반구와 동반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지난 세기 놀랍게 성장했던 역사 또한 그 생생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초대교회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유대 문화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는 절대적이지만 그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 예를 들어 찬양의 리듬이나 악기, 예배의 형식은 각 문화의 고유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특정 문화가 소유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서구의 종교라는 편견을 깨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유 그 자체에 대한 오해입니다. 현대 사회는 제약이 없는 상태, 즉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켈러 목사는 이것이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구속하고 제약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매일 수시간씩 지루한 음계 연습을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연습 시간은 분명 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재능과 훈련, 그리고 그 제한이 없었다면 그의 내면에 잠재된 놀라운 음악적 능력을 결코 꽃피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많은 영역에서 진정한 자유는 모든 제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잠재력에 맞는 올바른 제약, 즉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제약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도덕적 성장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궁극적인 제약은 무엇일까요? 켈러 목사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졌을 때 당신은 더 깊은 친밀감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독립성을 일부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의 시간과 돈, 편안함을 희생하는 것은 더 이상 억압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면 당신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겪고 어쩌면 부서질 수도 있다. 만약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싶다면 당신의 마음을 아무에게도, 심지어 동물에게도 주지 말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깨지지 않고 뚫을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제한이 없는 공허한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대상을 향한 사랑의 헌신 속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이들은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저 복종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다른 종교에서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이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맞추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여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맞추겠다. 내가 너를 위해 변화하겠다. 나에게는 희생이 따르는 일이지만 나는 너를 섬기겠다. 이 세상 그 어떤 신이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 이토록 자신을 내어준 적이 있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유를 내어드리는 것은 더 이상 두려운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압도적인 사랑에 대한 감격적인 응답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지만 그 구속이야말로 우리를 억압에서 풀어주고 이기심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참된 자유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 이 역설적이지만 진실한 자유가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